다같이 묵상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교동 39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와서 그들을 사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닫아주며 누구보다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동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울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아멘.
서신형부터 신앙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415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정말 너무도 악몽 같은 아버지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아버지 떨고 있는 이때에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서 세워주신 목양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목양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목양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크게 쓰임받는 받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성령 목사님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북한인들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 주시되 외리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정원 전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 역사님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참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확실한 답을 얻고 가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이제는 종식해 주시고 은혜를 또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아버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찾고 가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이제는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들을 전 세계에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 아버지 알려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파송된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는 성령 역사님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일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아주시며 특별히 말씀 선포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해주셔서 그 입술로 훈련한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 말씀, 능력의 말씀, 해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어지는 좋은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12절에 있는 말씀도 교도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오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은 내려가서 유력되어 구멍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승리의 계획이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알게 되어서 이를 적지 않게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지혜를 허가해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통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통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멘토가 옆에 있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간단하게 당장에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면 혼자 이게 투자하고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누군가 멘토가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누가 좋다고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멘토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멘토가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용기를 불어넣어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멘토가 많은 위로를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멘토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에서도 뭐 다른 사람이 멘토가 이렇게 도와주고 저 이야기를 했지만요, 결국은 그 위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요, 멘토의 말 같은 것도 다 무시하죠. 사람들이 참 공허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답은 자기가 정해놨죠. 그 이야기를 동의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그냥 힘을 얻을 뿐이지 그 사람의 그 어떤 내용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상처 자기 이야기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힘을 빼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죠. 항상 우리들의 이런 삶에 보면요, 항상 우리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 걸 착안해질까요? 또 여러 강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에게 위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무조건적인 자기 지지를 원할 때 뭐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이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버릇돼라고 하는 말이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지해 준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게 버릇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옳다는 지지를 얻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까다없이 다시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참 쓸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절망적인 것은 이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종교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싸움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만 종교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크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찾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코드는 믿음이며 이 믿음이 바라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금 계속 바울이 그리스 지방을 지금 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스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 지방인 빌립보에 먼저 가죠. 이 빌립보는 지금은 예전에는 거기가 마케도니아였어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있잖아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필리포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수도를 만든 거예요. 빌립보라는 수도를 만들고 마케도니아의 중심이 돼서 여기가 그 근동 지역을 거의 뭐 통일한 대제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죠. 바로 이 빌립보.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리스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그 북부 지방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가도 그렇게 큰 문화재를 보지는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알렉산더 대왕 때의 그 위대한 도시가 그렇게 사라졌다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뭐 나중에 성지 순례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가보시면 빌립보가 이게 그리스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리스 지역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움직이냐면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그 트로이라 해가지고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 트로이 목마 뭐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이죠. 그 어디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이렇게 쪽이 경계 지역쯤에 있습니다. 이 드로아로 지금 바울이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지만 그때의 이 드로아를 비롯해서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 이쪽은 전부 다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던 곳이었고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리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또는 더 정확하게는 헬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헬라라고 부르거든요. 헬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트로이에 와가지고요. 여기서 전도하고 바울은 이 트로이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강론이 늦게까지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때 다락에 모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다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다락은 우리는 뭔가 부수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 다락은 그런 다락이 아닙니다. 그냥 집 구조를 좀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지역은 1층은 마구간 같은 걸 썼어요. 1층은 마구간이나 뭐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더우니까 땅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 2층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업스테어를 번역할 때 그냥 다락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다락이 아니고 그냥 우리로 치면요, 이런 집 같은 데도 가보면 좀 자세한 집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1층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상가 아니면은 주차장이잖아요. 상가는 주차장인 것처럼 돼 있어서요. 사람들이 진짜 사는 집은 2층부터 있잖아요. 뭐 당연히 빌라만 해도 1층은 다 주차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위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2층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이라고 번역되는 거는 우리의 어감에 있어서 그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2층의 홀이에요, 홀. 그 주로 2층과 3층 이쪽에 거실을 많이 뒀습니다. 특히 이때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을 때 유두고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그 피곤한 중에도 말씀을 사모해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강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일할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예전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리스 지역이 정치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것은 그렇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노예들이 모든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많았어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발전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가가 있어야 돼요. 못사는 나라에 가면 갈수록 여가를 지닌 사람들 숫자가 확 줄죠. 잘 사는 나라로 가면 갈수록 여가를 지닌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요즘에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가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아졌나요?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나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는 일 가지고 모자라니까는 또 다른 일을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본캐, 자기 원래 해야 되는 커리어, 원래 직업과 그다음 부캐라고 뭐 많이 쓰죠. 부캐는 부수적인 캐리어. 그러니까 다음번 2차, 3차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 또 배달을 하러 다니죠. 아니면 뭐 창업을 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 여가가 없어지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이 그리스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트로이예요. 그러니까 트로이가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방이니까
저기 이스라엘처럼 밑에가 마구간이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상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게 아마 1층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또 그 주차장 같이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층, 이게 3층이니까요. 그 위에 층에 가면은 이제 큰 홀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있던 장소인 것 같고요. 또 이 당시에는 창문이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는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위층이기 때문에 이게 뚫려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왜 1층에다가 사람들이 또 안 만든 이유가 1층에 도둑이 많이 들거든요. 1층을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층으로 가면은 그 창이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창도 열려 있는 그러한 이런 구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름 정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층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뭐 3층 정도로 모여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등불을 많이 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을 많이 켜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해지죠. 지금 뭐 노동에 시달려서 아니고 산소가 부족하면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은 뚫려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론이 오래됐어요. 다섯 번째 유도원한 청년이 절개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유두고가 살았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 사람들은 유두고의 부활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이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우리 역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는 말씀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모인 거였는데,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보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되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교육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게 헬라 굉장히 능통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대 전통에도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으니까요. 로마 시민이라면 라틴어에도 또 능통했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은 3개에서 4개 정도의 언어는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가 가진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그는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열심에 대해서 지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가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것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는 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고린도 전서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요, 바울이 헌금을 착복하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 즉 횡령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한 바로 바울의 변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바울이 헌금을 걷어가고 지 맘대로 쓰는 사람이다,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모함했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뭔지 알죠? 그리고 게다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더 크게 큰소리 치죠. 헌금 더 내놔라.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자꾸 헌금 가지고 너 어디다 쓰냐, 니 혼자 다 쓰냐, 뭐 횡령에 관해서 이야기했더니만은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에게 헌금 더 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헌금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어디에 썼습니까?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는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의 변론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유자라고 합니다. 자유자. 이게 자유자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그때는 노예가 있다고요. 노예가 경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유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를 통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에서 또 자유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냐라고 있어요. 사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복음을 들고 온 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은 네가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 이거잖아요. 네가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트로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명맥을 이어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건 뭘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뭘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과 함께 제일 중요한 사건 뭘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어요. 근데 못 봤어요. 뭘 못 본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고 또 뭘 못 봤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가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네가 언제 봤어? 이러는 거죠. 근데 바울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알기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커스죠.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갖춘 거 다 갖춘 사람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심지어 이런 모함까지 받아가야 되는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또 자기의 사정이 또 적극적으로 변화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보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 곳에서 바울의 고민과 고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그의 횡령죄에 해당하는 거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뭘 했었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예루살렘에 갖다 줬어요. 예루살렘에 갖다 줬는데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기들 여기도 바울이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도로 그러니까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도 받아들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건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니네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바울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생각이 분명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야 한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은 곳곳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있죠. 그 헌금 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바울이 또 여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 9장 그 부분에 아까 쭉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다닐 때에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를 같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베드로는 그 가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사례비도 받았습니다. 좀 보면요. 다른 사도들을 보면 사례비를 받았던 게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여기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그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집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쓸 것은 이걸 통해서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게 아덴이 아테네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요즘 코린토스랍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여기 보니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원래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떠나라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달리아를 있는데 여기가 뭔가 로마죠. 로마를 떠나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온 겁니다. 거기서 뒤에 이렇게 나왔죠.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이 우리 여기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장막이 지금으로 치면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업자였던 거예요. 바울이 건축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도 잘 세웠던 것 같아요. 건축업자였습니다. 바울이 건축업자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자비량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비량 선교가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텐트 메이커. 텐트. 그러니까 이게 장막이죠. 텐트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집을 하나 지어놓으면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벌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갖고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쓸 것을 구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거 가지고 횡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온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지금도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는 이방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위로를 얻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었기에 그의 사역을 그는 완주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삶을 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도저히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또 바울의 시대에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666 돼 있잖아요. 이 666이 뭘 가르친다 그랬죠? 이게 이 시대 때에는 숫자 가지고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그 유행이 있었다 그랬죠.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킬 때예요. 네로를 666이라고 그럽니다. 666이라고 뭐 666은 네로입니다. 네로의 글자를 그 알파벳 대응을 하면은 666이 나와요. 666 네로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 어떤 사람입니까? 뭐 예술과 스포츠의 광이었죠. 예술과 스포츠의 광. 예술하시는 분, 스포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일이지만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뭐 하나 소개를 하면요. 송나라에 휘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휘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어요. 이 휘종이 얼마나 예술을 사랑했냐면요. 이 사람보다 뭐 글을 잘 적고 또 자기만의 필체를 만들어가지고 널리 알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에 송나라가 망하죠. 예술을 사랑하면 나라가 망해요. 왜냐면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예술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부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통치자는 절대로 예술과 스포츠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통치자가 예술과 스포츠를 장려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스포츠 잘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난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바울 시대에는 이런 이 네로, 이 굉장한 예술을 사랑하는 굉장한 이 스포츠광이 나타난 거죠. 이 예술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중에 큰일까지 하나 저지르죠. 로마 시내 불태우는
그런 일도 아름다운 예술이다 그러면서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국이라는 것이 망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제국이 망하는 공식은 첫째로 이 막강한 신흥 강국이 등장합니다. 신흥 강국. 이게 항상 제국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패권 다툼이 언제 있었냐면 가장 가까운 패권 다툼은 영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에요. 영국과 미국. 영국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죠. 그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미국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능한 지배자들. 어떻습니까? 영국의 지배자들이 그때 썩었죠. 썩기 시작했죠. 썩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회 경제가 후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 경제가 옮겨갔던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또 이 미국의 제국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도 지금 막강한 신흥 강국 뭐가 등장했습니까? 중국이 등장했죠. 그리고 중국에 함께 무능한 지배자. 미국 한때 위험했죠. 미국 사람들이 좀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무능한 지배자를 뽑았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때요? 그들의 사회 경제가 후퇴한 공격을 받잖아요. 이게 지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배자가 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사회 경제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경제를 챙기려면 어떤 거냐면요. 원래 있던 기득권자들을 이들이 케어해주기 시작하면요. 그 사회 경제는 망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기득권자들. 새로운 것들로 계속해서 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은 잘못된 것들 속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무슨 마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피아 막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누군가 변하지 않는 어떤 것, 누군가에게 뭔가를 몰아주는 어떤 형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때에 제국이 망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휘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죠. 이 송나라 때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 국가 같게 등장하죠. 그게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이 등장하면서 그 징기스칸을 비롯한 그 몽골이 등장하면서 거기다 이 왕도 맛이 갔어요. 예술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뭘 지금 챙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송나라가 멸망하고 원나라가 등극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술과 스포츠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태하게 만듭니다. 여하튼 네로가 굉장히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네로 이전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위험했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렇게 욕까지 다 들어먹으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에 써가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는데 당장에 이 히브리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차별했죠. 특히 뭐 갖고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요. 참 웃긴 일이에요. 남의 도움을 받는 주제에 또 그렇게 남을 차별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방 교회에서의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차별도 받고 또 박해도 있었고 그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각박한 거예요. 굉장히 급변하는 이 시대에 힘들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천국 소망 부활을 외치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목격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현실과 소망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들에게 유두고의 사건은 그들 눈으로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은 표징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6장 4절 똑같이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주님은 이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답하지 않는 것처럼 답하셨습니다만 진정한 표적을 지금 요나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서 예수님 요나 이야기, 요나의 표적 이게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요나가 어떤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얼마에? 3일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뭐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표적을 구하냐? 니네들한테 보여줄 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이게 비유예요. 뭐요? 내가 곧 죽을 건데 내가 땅에 있다가 다시 뭐한다고요? 살아난다. 이게 니네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서에서 던지는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표적을 눈으로 목격하게 됐고 이로 인해 초대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또 도망갔던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도 이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두고의 사건은 이방인들의 교회에 주님의 부활과 같은 소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그들의 삶에 참 소망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은 소망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또 우리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자들이 그 경험을 증거했고 그들의 것을 이어받아 또 이어받아 후손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위로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자신밖에 답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비록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고 외로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드로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부활의 사건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됩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배웁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작동하며 우리의 사건입니다.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한분 마시겠습니다. 내
예진 영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감사로 주의 영광으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다음 살리고 영원 살리고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황승덕 집사님 그 삼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그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의 영혼이 참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만으로 예수를 믿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정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는 특별히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의 기장, 찬송가의 기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